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저는 지금 부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장모님 그 요양원에서 뵙고 그리고 하루 저녁 자고 내일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녹화를 하면서 내일 새벽 기도를 준비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이 귀한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자신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이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갚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기 앞에 두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그 소망이 있었어요. 이 완전하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그 원어는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는 온전히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의지와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 주의 영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고 죄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이야말로 이 땅을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대단한 신앙의 결심이고 또 실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애쓰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상이 그를 다시 고무시켰고 어려움과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를 지켜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편 3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시며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그 율례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끊임없이 구하는 그 사람의 그 삶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의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있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손에서 떼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눈앞에서 떼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잠깐이라도 없어지면 큰일 나듯이 찾지 않습니까? 절대 손에 놓지 않죠. 또 업무상 필요한 그 노트북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들 얼마나 손에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까? 또 지갑은 어떻습니까? 늘 신경을 쓰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손에서 떨어질까, 눈에서 멀어질까? 그런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경책 펼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됐습니까? 성경책이 꽂혀 있어서 한 번도 빼보지 못한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에 은혜와 능력을 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이 꿀 같은 달콤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 큰 위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면 그분은 자연스럽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또 잠언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며 살았던 겁니다. 다시 묵상하고 다시 그가 밤에 잘 때도 몇 번씩 깨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생활이 그의 삶 속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 곁에 두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는 방법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20년 전, 30년 전에는 크리스찬 그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그 집을 이제 신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방 그 집에 가면 한 믿음 좋은 형제자매의 가정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면대에도 붙어 있고 또 변기 그 앞에도 붙어 있고 또 우리 그 싱크대에도 붙어 있고 침대에도 붙어 있고 책상 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젖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참 힘들고 바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못했어요 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핑계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서 멀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급속도로 그 열정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 앞에 가까이 둬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영이 불일 듯 그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는 그 열망과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기쁨, 또 그 말씀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사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삶으로써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따라 같이 그렇게 도전하며 살고 은혜를 입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쫓아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앞에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입혀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비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미얀마 김기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초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은빛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걸 믿습니다. 은빛의 혈중의 호중구 수치가 1000 이상으로 높아지게 하셔서 이 딸이 잘 먹고 건강해서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손에 이 딸을 맡겨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의 모든 상황을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 그 모든 폭정이 신속하게 끝날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민주화가 회복되고 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구원의 날이 미얀마에 임하였다는 큰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선교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시며 또 우리 김민경, 김기욱 선교사님 또 온유와 시온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 보호해 주시며 또 사역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는 교회가 새로운 예배 초소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구하고 찾는 것 쉽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행하시며 또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기쁨으로 이 일들을 동참할 수 있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손에 이것을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 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하시며 또 그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코로나19가 다 지나가기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 말씀, 새벽 기도 끝나면은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꼭 갖고 계시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좋은 날이 되고 또 복된 만남을 갖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